우리가 1월달 정기 기도회 때는 성경론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론에는 주로 이 성경관에 세 가지가 있는데, 자유주의자들의 성경관은 어떤지, 그리고 신정통주의자들의 성경관은 어떤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혁주의자들의 성경관은 어떤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성경관은 어떤 성경관인가? 자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된다, 이런 입장도 아니고, 또 신정통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런 입장도 아니고, 개혁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입장으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정기 기도 때에는 신론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신론에서는 중요한 특별히 두 가지 사항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 또 달리 말하면 비공유적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5가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한 분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로 우리가 한 달 동안 새벽에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는 인간론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인간론에 관해서는 창조된 인간, 그리고 타락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인간,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하루 이렇게 해서 인간론이 어떤 인간론을 가져야 되느냐, 유물론적 인간론도 아니다 하는 면들을 말씀을 드렸고, 또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인간론도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한 성경론적 인간론은 어떤 인간론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5월 달이 되었는데, 5월 달에는 기독론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3일 동안 배우게 될 것인데, 사도신경 안에서도 기독론이 차지하고 있는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에도 기독론에 관한 것을 배우려고 할 때 제일 많은 분량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번 5월 달 안에는 기독론에 관해서 다 배우지를 못하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이 그리스도의 선재와 탄생에 관한 것을 배우고, 내일에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해서만 살펴보고, 다 못하니까 6월 달로 넘어가서 6월 달에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좀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기독론에 관한 첫 번째 시간은 그리스도의 선재와 탄생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선재인데, 그리스도의 선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실 때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이미 존재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의 선재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세상에 성탄으로 탄생하시기 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의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의 태초하고 약간 다른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라는 말은 천지 창조가 시작될 그 시점을 가리켜서 태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태초라는 말은 그 이전, 창조가 시작될 그 시점 이전 영원전의 태초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창세기 1장보다도 오히려 요한복음 1장의 태초가 더 오래된 영원전의 태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전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이 앞에 써 있는 로고스라는 겁니다. 이 강단 앞에 써 있는 로고스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이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말씀이 그리스도를 대치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다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밝혀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사항을 배울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성탄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을 통해서 세상 만물이 지어졌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도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장입니다. 원래 다락방 강화는 14장부터 16장인데 17장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과 그의 제자들과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으로 17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7장도 다락방 강화를 하시고 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한 것이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기도하신 내용을 거기에 적어 놓은 것은 당신의 백성들도 이처럼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내용이다 이렇게 보아서 요한복음 17장도 다락방 강화 속에 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 속에서 예수님이 앞부분에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가 자보기 때에 자녀들을 위한 부모 기도회 때에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이미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데, 그 영화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움, 그런 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데, 결국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리시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천하셔서 결국에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과거의 그 영화로, 그 영화 속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에는 결국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기도하신 이 내용대로 주님은 나중에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운 그곳으로 다시 가셔서 영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건 단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은이나 금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선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 사도께서 그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를 명확하게 밝히시기를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그리스도의 선제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 그리스도는 탄생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선제하신 그 그리스도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시고, 그리고 다시 그 하늘로 올라간 자이다.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제하신 그리스도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기사인데,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것은 오늘 여기 나타나 있는 이사야 7장의 말씀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볼 때 이미 적어도 700년, 800년 전에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주께서 친히 징조로 저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은 성경에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나올 때 그 사항 앞에는 반드시 영어로 말하면 behold라는 말을 씁니다. 보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힘내라는 말을 써요. 여기에서 보라라는 이 말을 볼 때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의 처녀는 수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처녀가 아닌 것이죠. 결혼을 안 한 처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수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동정녀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수처녀가 잉태해서 어떻게 수처녀가 잉태를 할 수 있으며 수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 2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딸도 아닙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요,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느냐, 이거를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정말 놀래 자빠질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거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적 가운데에서 탄생하시는 거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인데, 그 태어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을 한 7, 8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미가서 5장 이전에는 그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그거는 바로 에브라임,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는 목자 아니면 양인 것입니다. 목자 아니면 왕인 것입니다. 왕 아니면 목자인데, 그 왕과 목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과 목자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미가서는 그가 태어나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주 오래된 옛날 영원 전부터 그 그리스도가 계셨다, 메시아가 계셨다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영원 전에, 상고의 영원 전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태어나시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따라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성령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것도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음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도 결국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누가복음 1장에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분의 능력은 창조하신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서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성령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이 성령인데 그 성령의 지극히 높으신 그 능력이 마리아의 몸을 덮으심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가운데 잉태되게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요, 남자의 정자나 여자의 난자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마리아의 난자까지 빌리지를 않았습니다. 단순히 빌린 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뿐입니다. 정자와 난자를 사용해서 잉태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은요, 단순히 그 태만, 그 몸만 빌린 것이지 마리아의 난자까지도 전혀 사용하지를 않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성령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느냐 하면은, 남자의 정자나 여자의 난자를 빌리게 되면요, 그 가운데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담의 죄를 전가받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죄로부터 분리시킨 겁니다. 죄의 전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단순히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잉태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분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야곱이 그의 12 후손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또는 예언이 섞여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으면서 12 아들을 위해서 예언을 하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10절의 말씀은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예언을 하신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때 규라는 것은 임금이나 왕을 상징하는 또는 지휘, 어떤 통치를 상징하는 긴 막대기를 말하는데, 이 규의 막대기는 적어도 한 1.5m, 상당히 크죠. 1.3m에서 1.5m 정도 되는 그런 긴 어떤 막대기를 말하는 건데, 이게 규라고 말합니다. 규. 이런 임금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통치를 의미하는 이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리고 통치자의 그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때의 실로는 메시아에 대한 별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면서 그리고 예언을 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래서 규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 유다 지파 안에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실 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나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11장의 말씀에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새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결국에 유다 지파에서 이새가 나고 이새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게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계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그 그리스도는 태어나실 때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게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실 때에는 그분이 태어나시는 것은 그냥 얼렁뚱땅 태어나시는 것도 아니고 가계를 보면, 족보를 보면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하는 사실이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선제와 탄생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선제를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성탄절날 그냥 태어나시고 그때부터 존재하신 분이지 뭐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냐,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는데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가 있느냐, 수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탄생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것은요, 대단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겨우 성경을 딱 펼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야,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믿어줘, 이렇게 해서 그냥 믿고 지나갔대요. 근데 나중에 신약 성경을 딱 보니까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수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딱 읽게 되니까 이거는 더 믿지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신앙을 포기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선제 사실과 그리스도의 탄생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지시고 어떤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그리스도는 선지하셨던 분이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